오늘 사실 부활절 메시지가 아니고 기도 메시지잖아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기도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말씀 안에 오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 시리즈 주제는 생명사역을 위한 리더십의 성숙을 우리 교회가 먼저 좀 세워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을 한번 8번, 9번, 10번, 11번 정도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성숙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물론 기도 잘 하시고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할 때 기도의 언어, 기도의 태도, 기도의 열심, 열정,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면서 기도의 불길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자훈련 필독서인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한때는 온유월의 실록처럼 활력이 넘치던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들이, 자매들이 왜 갑자기 신앙의 생기를 잃어버릴까? 왜 기쁨이 사라지고 왜 열심히 식어버릴까? 왜 시험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왜 관심사와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속된 것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은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하죠? 기도를 무슨 호흡이라고 하죠? 영혼의 호흡. 네. 여러분, 우리 베란다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원이 만약에 화초가 시들시들하고 있다면 통풍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 화초가 죽어가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 시들어버리면 호흡 장애가 일어나게 되죠. 영혼의 호흡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기도가 멈춰져 있어서 영혼의 호흡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어서 영적으로 CPR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사실 힘든 때입니다. 호흡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서 오늘 말씀, 지금부터 이제 나누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다, 또는 기도를 잘 배우고 싶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계셔서 나는 기도를 잘 가르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기도 이 말씀 안에서 기도의 갈증을 해소하면서 나가서는 내 기도의 언어, 내 기도의 태도, 내 기도의 열정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주기도문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놀러 가보셨습니까? 네, 부산 해운대. 제가 부산에 해운대에 살 때 이 바닷가에서 차로 5분 거리 안에 집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바로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해운대 배사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고요. 대각성 2007 어웨이커닝 집회를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주최를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영로 교회, 호산나 교회 중심으로 해서 부산과 경남의 900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진이 다가 아니고요, 이쪽 해변, 반대편 해변이 아직 남아있어요. 반대편 해변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제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수영로교회 수영구 교구를 담당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저 가운데 보이는 사진의 가운데쯤 왼쪽 편, 바닷가 쪽 편에 저는 교구 성도님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오셨던 주강사는 오정현 목사님이셨고, 정필동 목사님이나 최영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산 성수와 운동본부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 목회자들께서 집회를 섬기시면서 도시 부흥과 회개 기도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날 집회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을 때 말씀이 선포되고 모인 무리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통성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도시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간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진행되는 아마 마지막쯤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쯤에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도성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고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자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 인도의 소리에 맞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의 주기도문 기도 인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도시와 이 민족의 아픔과 죄의 문제를 이 기도 제목 위에 올려놓고 심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2번, 3번, 4번,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제 소리를 다하고 목소리를 다해서 두 손 들고 이 땅을 향한 기도로 주기도문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회가 마쳐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감격,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임재의 역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물론 그 앞부터 계속 준비되어 온 준비 기도와 말씀과 집회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져서 주기도문 안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지만 정말 다시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때 이후로 해운대 백사장에 20만 이상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주님이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가지고 나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드리고 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는 아마 우리 자신 먼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중고 시절쯤에 기억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주변의 어르신들 가운데 주기도문 열심히 암송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둑알 한 100개쯤 갖다 놓고 자, 오늘 100번 암송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 암송하고 옮겨놓고 한 번 암송하고 옮겨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맑아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수를 외는, 주문을 외는 그런 주술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기도문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이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주기도문 또는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또는 주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명칭을 붙인다고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한 장이 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와 같은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이 부분이 있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주님에게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불러야 될 것 같다 하고, 어떤 신학자는 제자들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배경 한 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나와서 묻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먼저 묘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반응을 제자 중 하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서부터, 오늘 주기도문을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주기도문을 배워야 될 이유,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이유, 그 동기 먼저 한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기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생겨났을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야, 주님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축사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되는 예수님의 영광의 변모가 일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인 게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진액을 다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역을 감당할 때도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종종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겁니다만,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거룩함, 기도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는 어떤 기름 부으심, 임재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제자는 거룩한 광채를 보았고,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하늘의 위로를 얼마나 깊이 받으시는지 그걸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동기입니다. 또 하나의 동기는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죠. 그 기도를 배우고 아마 이 제자들의 생활 속에서는 요한의 제자가 기도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연약함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필요성을 갖습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배울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이론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도에 대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지식, 기도에 대한 신학, 기도에 대한 어떤 이념 이런 것이 아닌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기도의 목마름으로, 기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들 안에 열정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제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생활이 주님이 경험하는 그 기도의 영광스러움과 같은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발견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의 간절함, 그 소망을 오늘 이 주기도문 강의 첫날 서론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망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볼까요?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제자들의 기도의 목마름을 오늘 마태복음 6장이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제자들은 동기가 충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구절은 6장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단순히 성교회 이제 출석하시고 새가족이 되시고 등록교인 되셨으면 주기도문 외워야 됩니다, 암송하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신, 기도의 바른 자세, 기도가 뭔가 강조하고 계실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이와 같은 것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서론은, 주기도문을 말씀하기 전 이 서론은 잘못된 두 가지 기도의 예를 들면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외식하는 자,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나올 때 자주 많이 나오는 시간이 제3시, 제6시, 제9시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도 시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은 뭐냐면 회당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 장소를 그렇게 고집하는 것 때문에 그거 외식적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소홀히 가볍게 대충 여기는 것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 결코 아닙니다. 저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여기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꼭 권면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게 안 정해지니 기도 생활이 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만 강조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만 강조하면서 기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기도 시간을 엄수했는가, 내가 기도하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이걸 중심으로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과시하는, 이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가 변질된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고요. 외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기도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회당 거리 그 어귀에서부터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송원교회 대문 정문을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 기도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걸 나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잘못된 동기죠. 이 잘못된 동기를 보시고 주님께서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서론으로 먼저 경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는 주기도문 앞의 서론은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중언부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바탈로게세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 어원을 갖고 있는데 그 히브리 어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배울 때,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배울 때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소리를 먼저 배우잖아요. 소리를 먼저 배우면서 그 말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부모를 따라하는 그때의 발음, 그걸 중언부언이라. 여러분, 그러면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뭡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익숙해져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딱 앉자마자 하는 기도 있죠. 그런 기도의 언어가 어떤 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언어는 의미 없는 익숙한 기계적인 언어이죠. 그렇게 우리 기도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실지 못하는 기도할 때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의미한 단어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다. 왜 이방인의 기도로 했을까요?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신 이유는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죽은 신 앞에. 그런 기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아데미 숭배자들이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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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의미 없는, 쓸데없는 반복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무조건 오래 가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오래 가지면 좋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오래 갖는 것 권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무의미한 단어로 오래 있는 것은 이런 이방인의 기도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여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기도의 풍성함이 더 귀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묵상 있는 외침 있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잘못된 두 종류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주기도문 앞에 이 서론으로 잘못된 기도를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기도문을 할 때 잘못된 기도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론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이것이 5절부터 13절까지를 나누어 보면 두 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주기도문 전에 서론,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기도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이 서론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기도문 서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골방 기도라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골방을 많은 사람들이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단어를 바꿔야 되겠다. 골방 기도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서론에서 말씀할 때 앞서 두 가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것을 해라 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골방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6절에서 중요한 동사, 다른 두 가지 동사를 우리가 찾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두 동사는 계시다라고 하는 동사, 또 하나는 보신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다, 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은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하시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으시든지 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먼저 와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기도의 입술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기도가 교제로, 영혼의 호흡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골방, 장소를 강조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송죽동 거리에 나가서 이 경수대로에 나가서 거리에 있으면서도 골방에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꽉 막힌 골방에 문을 들어가서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 안에 있어도 골방에 있지만 거리에 있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 반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잖아요. 이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너무 부산하고 세상의 모든 잡념들을 다 가지고 길거리에 이미 나가서 그 생각들을 펼치고 있으면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와 있지만 기도는 거리입니다. 거리. 여러분, 우리의 골방의 기도는 아무리 첫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세상 때문에, 세상의 많은 염려 때문에, 많은 것 분주한 것 때문에 다 열려 있다면 그건 골방도 아닐 뿐더러 골방 기도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내 기도에 관여한다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과 나 사이에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그 기도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터치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기도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반드시 있어서 골방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꼭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론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잘 하지 않아요. 기도 자체가 무슨 상이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그 응답이 상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 자체가 상입니다. 오늘 말씀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셨는데요. 그 앞에 전문맥에 보시면 2절에 보여주세요.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구제한다고 막 나팔을 부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문맥 16절을 보시면 금식할 때도 말씀합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내가 금식하고 있어요, 나 피부가, 내 배가 홀쭉하지요, 뭐 이렇게 자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문맥 안에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5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상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에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골방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 은밀하게 보시는 누구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기도 자체가 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품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걸 품으실 때 우리를 품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상인 거죠. 기도 응답은 둘째입니다. 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임재의 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구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서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기도에 대한 서론을 뭘 말씀하시는가 정리해 보면,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라, 또 이방인과 중언부언 하지 마라, 반드시 뭐 하라고요? 말씀해 주셔야 제가, 반드시 뭐 하라고요?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 상이다. 그것이 바로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서론에서 말씀하셨을 때 왜 이 이야기를 주기도문 앞에 하시냐는 거죠. 저는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오카노 목사님이 발견한 겁니다. 이 3가지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서론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할 때 기도의 자극을 좀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한 제자가 나와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할 때 이 제자들이 전혀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얼마나 습관적인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 기도에 대한 자극을 받았던 거죠. 세례 요한에게 자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극을 받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주기도문 강의가 시작될 때 몇 번의 말씀으로 나누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 속에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극을 받고 기도에 대한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기도를 세워야 되겠구나, 다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서론을 주셨는가 할 때 바른 기도를 배울 동기를 가져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서론에서 주님의 마음은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교회에 오셔서 기도 혼자 하기 힘든 분들, 신앙생활 그래도 조금 했지만 아직 식사기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기도는 잠깐 이렇게 하지만 내 기도의 삶이 개인적으로 없는 분들은 기도를 한다는 게 정말 어색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 번도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골방이라고 하는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시작이 정말 어색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기도의 간절함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말고 주님 안에 골방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이 내게 주시는 복이구나, 상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걸 기도의 동기로 삼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동기를 인해서, 여러분, 이만큼 기도하던 분들이 이만큼 기도하게 되는 기도에 놀라운 도약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왜 이 서론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기도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다. 인간은 하나님과 무릎을 꿇고 마주하고 있을 때 인간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를 더 철저하게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기도문이 깨달아지면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내 기도의 삶에 적용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성숙을,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귀한 성숙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 되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에 큰 하나님 주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